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명하고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말씀이 아주 즐거움이 되지만 회개치 않는 죄인에게는 이 말씀이 이제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고 또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두 사이에 존재합니다.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적당히 양다리 걸쳐 있을 수도 없고 중간지대에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생명과 사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생명의 자리로 가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사망의 자리로 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머뭇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선명하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생명을 얻은 자라, 생명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었고 성경 자체가 이 사실을 강조하지만 특별히 에스겔 시대에 이 말씀은 더 의미 있게 전거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온 지 12년, 10개월, 5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들의 조국 땅이었던 이스라엘, 그 중에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뒤에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 본문에는 도망쳐 나온 자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포로로 온 자들이에요. 도망자가 아니라 포로로 되어서 바벨론 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서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벨론 공동체는 적어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은 1차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결코 예루살렘 함락되지 않고 함락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조만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정말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기대하였던 소망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한 2년 동안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공동체에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암흑의 시간을 이제 2년 동안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보게 되면 22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지 않았었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자기 생에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23절과 29절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23절, 29절은 우선 유다에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뒤에 보겠지만 30절로부터 33절은 이제 바벨론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나눠서 여기 바벨론 공동체,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을 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본문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였고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성벽 자체도 다 무너졌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불태워졌고 말 그대로 황무지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만과 강팍함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현상을 보았으면 즉시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라를 세울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세운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를 하란에서 데려와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시작이었다. 그러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많은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우리를 싹 멸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웠듯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혼자였지만 우리는 다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재건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준비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었냐면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또 뭐죠? 어떤 고기든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율법입니다. 근데 피채 고기를 먹습니다. 뭐죠? 정면으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에서 지금 멸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철저하게 옷을 찢고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아브라함도 혼자였는데 나라가 이렇게 커졌는데 우린 다수인데 우리 나라가 다시 안 서겠냐? 지금 잠깐 힘든 거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그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었던 우상숭배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심령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끔찍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이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가 우상숭배하고 율법을 어겼는데 과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라고 말씀한 이후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너희들 보니까 여전히 칼을 의지하고 있다. 칼을 의지한다는 게 뭐죠? 권력을 의지하는 거죠. 무력을 의지하는 거죠.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보이는 힘, 권력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돈, 명예 뭐 이런 거 다 의지하겠죠.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웃의 아내를 또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과연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겠느냐. 지금 죄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어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전에 행하던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의미심장한 표현을 보아야 되는데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허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 어떤 맹세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강팍한 자리에 있는 거, 교만한 자리에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황무지.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런데 황무지에 있는 자들은 칼에 엎드려 뛰고 이미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됐죠. 예루살렘 자체가 지금 황무지가 된 거예요. 완전 황폐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다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칼로 엎드려질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있지 않고 또 어디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등져서 어디로 간 사람? 광야로 간 사람이 있죠. 산으로 간 사람이 있죠. 광야와 산으로 간 사람들은 들짐승에게 사로잡혀 먹고 들짐승이 먹잇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에 있지 않고 또 어디 있어요? 굴이나 산, 동굴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석회암이기 때문에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파면 동굴이 돼요. 파면은 동굴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군인께서 매우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전염병으로 다 심판하시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된 것은 저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강팍함을 멈추지 않는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강팍함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징계를 해야만 그나마 멈춘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 교만과 우리의 강팍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죠.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복하여 교만 가운데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 바벨론 공동체예요. 바벨론에 있으니까 에스겔이. 그러면서 이제는 30절에서는 다시금 바벨론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이제 30절을 보게 되면은 인자야 이렇게 불러요. 인자가 누구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부르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민족이, 여기서 내 민족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바벨론 공동체입니다. 바벨론 공동체가 이제 네게 올 것이다. 담곁에서 진문에서 너에 대해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야 우리 가보자. 여호와께서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근데 그들이 올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회개하겠다 라고 오지 않을 것이다.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 하나? 오늘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들이 와서 듣지만 실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오, 야,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진짜 말 잘하네. 마치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가수처럼 정말 유창하게 말을 전하네. 훌륭하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이다. 좀 끔찍한 내용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막 나타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행위로는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마지막 30절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될 때 선지자가 있었구나 하면 늦은 거예요. 이미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여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지만 동시에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공동체와 바벨론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인간이 가진 교만과 강팍함입니다. 교만과 강팍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무시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이는 것을 우선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 나라가 세워졌어. 근데 우리는 다수인데 안 세워지겠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갖고 나라 세웠는데 우리는 그거 비하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우리를 통하여 나라를 안 세우겠어? 매우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허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이고 자신들의 판단이고 자신들의 그냥 소망일 뿐입니다. 왜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교만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그 교만이 결국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에게 강팍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것.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신앙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다 튕겨나가는 겁니다. 성장이 없어요.
참 씁쓸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교만과 강팍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보이는 것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야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이미 들어갔잖아요. 정신 차리면 뭐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부자가 생각나잖아요. 지옥에 들어가 있는 부자. 거기 가니까 비로소 깨닫잖아요. 지옥불에 가서 깨달아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깨닫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 그 장면 너무 씁쓸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공동체, 즉 예루살렘 공동체와 바벨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제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듣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듣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면 이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반드시 생명과 사망이 동시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살아가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아직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죠. 왜요? 아직은 우리에게 지옥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와요. 근데 끝납니다. 말씀이 듣고 있다는 것은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선지자의 입이 열려 있을 때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바벨론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는 거였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겁니다.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분명하죠. 여전히 이 말씀은 예루살렘 공동체와 바벨론 공동체에게 필요하듯이 오늘 빛과 온 공동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뜻을 알리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구약 바벨론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여러분 황무지와 그리고 공포의 대상으로서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자리에 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이 내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였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 거기에 생명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복음을 전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치유하는 일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러한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말을 한다면 오늘 30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야 하나님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선지자이고 사도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우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때와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죠? 지금이라고 말하는. 복음은요 항상 현 시점입니다. 우리 과거의 말씀 듣고 구원 받았어요. 미래의 말씀 듣고 구원 받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라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은혜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고 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때는 언제냐? 말씀을 듣는 그때예요. 그때.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에 아멘 하는 자에게 은혜와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할 일은 설교자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죠. 교회가 설교자를 늘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단지 교회만 존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설교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를 통하여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정말로 설교자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주님이 약속하셨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받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가 은혜의 때예요. 구원의 시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교만과 강팍감을 회개하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죠? 은혜와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이 교만과 강팍함을 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교만과 강팍함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만과 강팍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권력과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머물게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강팍함이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들이 기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죠. 우상들입니다. 권력의 우상, 만몬의 우상, 육신의 우상, 외모의 우상, 이런 각종 우상을 부여잡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반대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강팍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교만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 이끌어지지 않냐면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강팍한 자리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얼마나 살 수 있다. 지금 말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앞으로 없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만과 강팍함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교만을 치유하고 우리의 강팍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 다가오면 뿌리치지 마시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말씀을 들 생각나면 에이 아니야 라고 지우면 안 되고 그 순간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생각나고 그게 깨달아지고 내 심령이 들려지면 바로 그 순간이 회개의 시간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에게 이 감옥 간수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딱 증거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때 간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즉시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시간이에요.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네. 만약 그 간수가 그냥 지나갔다고 한다면 아마 그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즉시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위대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거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에요. 그 아버지가 세운 도시란 말이에요. 지금도 가면요, 가장 큰 도시의 산 꼭대기에는 필립이 세운 성이 있어요. 그 밑에가 다 필립보 도시예요. 지금 다 이렇게 폐허가 되었고 고대 도시가 됐지만 그 도시에, 그래서 아주 그냥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 필립이 세웠으니 얼마나 대단한 힘과 또 권력과 이런 게 다 세워져 있는 도시 아닙니까? 바로 그 너머는 지중해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울의 말씀에 이 간수가 즉시로 반응하였습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다가올 때 회개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설교자를 통하여 증거될 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즉시로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드리는 자리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일에 항상 준비하고 간절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흥정하는 자세가 되면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흥정하는 사람이 많죠. 야, 오늘 무슨 말씀할까?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야, 오늘 설교자 목사님 오늘 어떤 얘기 한번 들어볼까? 오늘 그래도 제대로 하시네. 오늘은 안 틀렸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흥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선포되고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은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제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보다는 그래 한번 무슨 말씀 하나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의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자에게는 그런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에게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된 백성입니다. 말씀의 자녀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말씀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 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한다면 그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듣는 자세가 없다면 은혜에 충만한 자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말씀의 자리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지만 믿음을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다릅니다. 성도의 은혜는 말씀에 대한 흥정과 가벼움에서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는 자세로 온다면 더더욱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에스겔을 향하여 노래 잘하는 가수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수의 노래를 듣고 회심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감동은 받죠. 감동은 받아요. 아, 참 좋다.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죄를 깨닫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입으로는 사랑을 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30절과 33절에서 계속 보게 되면 이 바벨론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반복적인 단어가 뭐냐면 저들은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듣는데 행하지 않죠? 전하는 사람이 가수로 생각하니까 평가하고 들으니까 무슨 거기에 은혜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거기에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 그런 자리에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면 늦는 겁니다.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 전해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소리 자주 듣거든요. 왜 안 전했겠습니까?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준비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두 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한 성도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가 하여 깊이 상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작은 도시 베레아였지만 그곳에서 구원받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였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어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레아교회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겁니다. 또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하였고,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함이 없는데 어떻게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준비함과 간절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준비함이 없는 사람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올 수 있고 형식적으로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오늘 바벨론 공동체 사람들처럼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라고 올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결코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준비된 자세로 오는 거죠. 무슨 말 하나 듣고 싶은 거지, 나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오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한 거 간절함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인 밤이 너무 많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공의와 정의를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산다는 건 손가락질 당하기 딱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더 맞고 저기가 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나의 힘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안 그러겠어요? 지혜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이는 무모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내 삶에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간절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직 선포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항상 살펴보고 간절함을 가진다면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치유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다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배를 위한 기도와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쉽진 않죠? 그러나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정확하게 심겨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를 올 때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가서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은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주일을 위하여 토요일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왔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위한 기도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도구해야 됩니다. 반면에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설교자가 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깨달음이 되어서 나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결코 가볍게 말씀의 자리에 임하면 안 됩니다. 간절함은 준비하고 간절함으로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내 개인의 어떤 경험과 어떤 관점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의 삶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의 바벨론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임을 기억하고 간절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아니하면 간절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간절함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말씀을 받을 때 흥정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바르게 심겨지도록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이 주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